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보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번제인데 이 번제의 특징은 우리 9절에 나온 것처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제물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 역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진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제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속죄라는 것,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전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보시면 그는 4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이 완전히 대신 죽어지고 그 제물이 완전히 이렇게 불에 살라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속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도 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속죄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 희생 제물이 전부가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속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연결을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전부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드린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들이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그런 의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제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그 가축의 소나 양이 죽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가면서 달려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다 내어주시는, 그것도 아깝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쏟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초점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우리 마음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원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 내어준 것은 나의 전부를 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고로 너희 역시도 너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에게 드릴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전부를 보라는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주었기에 너희도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삶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분입니다 라고 할 것이 없이 삶에 살아가는 모든 호흡과 순간 속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레위기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남자는 아낌없이 그 여인을 위해서 다 주겠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예. 그런데 이게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어떨까요? 예. 거의 돌아보지도 않을 수 있겠죠. 아무리 그 남성이 구애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만약에 이 여인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도해서 아직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눈길 한번 줄 수 있을까? 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참 고맙네. 고마워. 뭐 당신의 노력은 가상하다라고. 예. 이 정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들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 그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조금은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라고 혹여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드렸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나 하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 구원을 많이 베풀었잖아. 충분하지 이제는 더 이상 나 너희들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 충분하죠. 이제는 내가 좀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가 아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정말 함께 왔지만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너희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을 이제 주었다.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제 그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그 도도한 여인처럼 잠깐 관심만 보이는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 아니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나의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한 마음, 예. 내가 하나님이 사랑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예. 하나님 다 나를 위해서 내주시는, 예.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네,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반응하면 좋겠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그 도도에 있던 여인이 돌아서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전부를 주는, 그리고 온전한, 내가 사랑하기에 온전한 대상은 없다. 너무 그동안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이제 당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예?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예. 세상에 그렇게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누구에게도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 사랑의 눈을 돌리고 있으니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대상은 참된 진실한 사랑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랑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그 애굽에서 단 한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갖고 드리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참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전부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주시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거나, 혹여 우리가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대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불행한 삶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진정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형성되어 있으면, 온전하게 전부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전부를 다리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된 안정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삶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전부를 내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아보지 않자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호세아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으로서 전부를 내어주고 있지만, 고멜이란 여자는 아주 일부분만, 그 호세아에게 참적으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 마음의 일부는 또 다른 남자들에게 향해서 또 그래서 간음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고멜의 삶이 진정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랬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작은 정도의 반응만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고멜과 같이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고멜이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에 드디어 반응했던 그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이 구약에 정말 일한 제사로 번제를 온전히 드렸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나는 이 정도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다 내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다 온전히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또 두려움을 다 내어주었고 온전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전부, 서로 전부를 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삶에 남아있는 모든 평생들이 주님 앞에 다 전부를 들려지는 이 번제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로 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레위기의 번제의 제사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